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기로 나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듣는 길 허락하셔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여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좀 보다 보니까 인터넷이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밌는 대회가 하나 있습니다. 멍 때리기 대회라는 대회가 있더라고요. 자,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는 현대인들을 위해 생겨난 이색 대회입니다. 대회의 규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 있으면 되는 그런 대회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면 이런 대회까지 생겼을까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조차 없을 만큼 바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전에 굉장히 먼 거리를 출퇴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네, 편도.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반 정도 출퇴근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출근을 하면 이제 회사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피곤하냐, 괜찮냐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사실 잘 다녔고요. 그 이전까지보다 사실 그 긴 출퇴근의 시간이 저한테는 뭐 지루하기보다는 온전히 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운전을 해보시는 분들은 뭐 요즘 운전 많이 하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사실 정말 운전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허락된 자유는 뭐 간식을 살짝, 물이나 이런 간식을 살짝 뭐 집어 먹을 수 있거나 라디오나 음악을 틀을 수 있는 것 외에는 정말 온전히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오고 가는 시간 동안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 외에는 머릿속을 멈춥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죠. 제가 다른 생각하다가 뭐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쭉 달려가게 되는 거죠. 간혹 이런저런 생각을 조금 하긴 하지만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고속도로에서 저는 비로소 산도 보고 강도 보고 풀도 보고 나무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생각할 것이 많다는 것, 그래서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돌아볼 수 없을 만큼 무언가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결정적인 것을 놓치고 살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삼위일체 주님뿐이다 라는 고백인데, 고백대로라면 우리가 주님만 생각해도 사실 시간이 모자란데 내가 뭘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글쎄 우리의 고백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다른 기회를 통해 여러 번 접해보았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20절에 있는 한 청년입니다. 말씀 초반 16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하긴 했지만 이후 20절에서 대략의 연령까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청년이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에 대한 기준은 뭐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뭐 다양해서 20대에서 40대까지 구분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청년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은 참 똑똑하고 착실한 인물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물론 신앙생활도 잘했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16절에 예수님을 찾아와 하는 질문이 그런 짐작을 할 수 있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청년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젊은 시절부터 사실 영생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 그리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점들을 볼 때 이런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노력은 하지만 그런 자신의 노력만큼 생각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런 청년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17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명쾌하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쉬울 정도로 그런 답변이셨습니다. 이런 명쾌함에 청년도 굉장히 당황한 듯 다시 어떤 계명인지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마도 청년은 예수님께 위로나 칭찬, 그래 너 하느라 힘들지, 그래 너 고생했다, 너 이 나이에 이만큼 하는 것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위로나 칭찬을 받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청년에게 아주 친절하게 10계명의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알려주시고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까지 알려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청년의 반응은 자신은 그런 것들을 잘 지켰노라고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살짝 억울한 듯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 나 노력했는데요. 아직도 뭘 좀 그럼 더 해야 하나요? 예수님은 이런 청년에게 야박하게 느껴질 만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세상에서 영생을 얻기 위한 선한 일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자신에게 또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내가 온전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청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청년의 인생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선한 일을 해왔고 그런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는 청년의 마음을 온전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시면서 온전함의 모델 대신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소유를 팔아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두 가지의 명령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는 한 가지의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두 가지의 명령입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와서 나를 따르라. 왜 예수님은 이 명령을 청년에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점을 말씀하고 계신 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계명 다 지키고 따랐다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없었다는 점을 돌려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계명을 지키다 보니 정작 그 계명을 만든 이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 그 마음속에 진정 따라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엄청난 속도로 변하는 세상에 우리는 정말 순식간이라는 말을 달고 다니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적응하다 보니 세상을 따라가는 것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를 좀 돌아보거라, 얘야. 잠깐만 너를 돌아보거라. 상담을 하는 저도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저보다 훨씬 상담의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저도 상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상담을 할 무렵에 상담을 받을 때 이야기 같아요. 그걸 교육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마 저희 아이들한테 좀 무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상담사로서 죄책감도 느끼고 자책도 하고 그랬던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를 상담해 주시던 교육 분석가 또 저의 상담 선생님이죠. 그래서 저의 상담사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선생님 자신한테 화가 나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화를 내는 것은 선생님 자신한테 화가 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이 울고 생각하고 돌이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제 자신에게는 너는 계속 부족하다, 모자라다고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저 자신에게만 하는 것을 넘어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제가 너도 그러면 안 된다,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해라, 모자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다그쳤던 그런 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삶에서 우리 직장인들이 아침에 출근하시면 뭐 사무실에 뭐 회사마다 좀 분위기는 다르겠지만 탕비실 이런 곳 있잖아요. 거기에 가시면 이제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업무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우리 삶에 그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찾듯이 우리 영혼에도 잠시의 여유를 허락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여유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청년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들, 내 이웃을 돌아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이 오늘 바쁘게만 살아가고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너가 속한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슨 의미 있냐고 그것을 잘 생각해 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이 과정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찾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평범한 삶의 부분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변하는 세상에 휩쓸려 주님과 나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나를 돌아보고 다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 살아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